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가사를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오늘의 본문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의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남은 자들입니다. 미가서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지만 끝날에 이르러서는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고 선포합니다.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불러 모으실 무리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가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들이 저는 자,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성경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모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남은 백성이 강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딸 시온입니다. 4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딸 시온에게 그들의 원수들 곧 이방 사람들을 쳐서 깨뜨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은 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딸 시온을 딸 군대라고 말씀하므로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들의 대적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스라엘의 재판자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보시는 시선입니다. 이 재판자들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지탄합니다. 마치 욥이 친구들에게 정죄당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합당치 않은 정죄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허락받지 못한 재판의 대가는 이스라엘에게 뺨을 맞는 것입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6절의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대표입니다. 아수르는 역사 속의 나라이지만 여기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영적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매우 잔혹한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들은 침략한 나라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잔혹하고 모욕적인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영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로 진정한 대적자인 사탄의 영의 한 부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보복하여 그들을 모욕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딸 군대의 왕의 태어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앞에서 가시는 분으로 선두에 서십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뜬금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즉 딸 군대의 전쟁은 메시아를 낳지 않고서는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3절은 딸 군대가 어떻게 때를 모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 원수의 손에 두시겠다는 것이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에게서 해방되어 메시아의 통치 아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떡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로운 해석입니다만 이 베들레헴이 스불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옛 동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브라다라는 옛 이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합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일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목축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거주할 곳이고, 이 곳이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장 7절과 8절에는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또한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은 자들은 단순히 흩어졌다 모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남은 자들은 노아의 8가족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가족은 모두 의인이며 완전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완전한 자들이었을까요? 우리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아들들에게 들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과 가나안은 노아를 조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옆에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노아 스스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은 자들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하나님께서 환난받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도 이러한 말씀과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배를 건조하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의 잔치에 초청받았던 자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에 주인은 그 남은 자들 곧 초청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강권하여서 잔치에 초청합니다. 남은 자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초청된 자들로 원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들, 곧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에 대해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슬 같고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진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단비 같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진멸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인 줄을 우리 마음 깊숙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